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 중에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살필 이 5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7가지 표적 중에 3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AD 27년 4월경에 있었던 1차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 후에 2차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러니까 AD 28년 4월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6월절, 그러니까 27년의 6월절, 그리고 28년의 6월절 그 사이에 있는 갈릴리에서의 1년 동안의 사역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 하나만 소개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과 초막절 등 유대인의 명절의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5장 또 7장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과 초막절에 올라간 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실체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상징하는 초막절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했던 그 성육신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렇게 유월절과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실체이심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3번째 표적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의 당국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이제 도모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도 요한은 언제나 이렇게 사건이 새로운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게 될 때 사용하는 것처럼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개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그 명절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가 유월절이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 각각 어떤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절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구속사역을 모두 이루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규례들에 대해서 주님이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최소 4명 내지는 5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 12명의 제자까지는 부르지 않았던 그 중간 정도의 시기였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주님이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성이 있는 성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이니까 이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존재하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짐승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옛적에는 이 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씻기는 것으로 씻겼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문의 이름과 또 베데스다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얘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인 85년 이후 또는 90년 이쪽 사이에 이 정도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이미 자리하고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요한복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편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의견 중에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못 곁에 정자가 5개가 있었던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2절에서 양 또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데스다 못, 양, 자비,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리스도, 양과 자비와 그리스도와 이 38년 된 병자, 이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병자, 그리고 그 병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양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양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2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누워 있었냐? 가로로 묶여 있는 그것을 보면 못의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끔씩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라도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못에 들어가면 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 정자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장에도 그렇고 뒤에 8장도 그렇습니다.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것,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렇게 종종 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이런 구절들은 모든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인 경우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6장에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레기우스 사본과 같은 소수의 사본에만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과 같이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이런 것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서기관들이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전해져 온 어떤 전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자가 이렇게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난외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다. 이런 견해를 많이 취합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이렇게 각종 병자들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행각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가끔씩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승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이런 어떤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동한 후에 맨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절박한 바람이었던 겁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전승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치열한 경쟁의 대열에 합류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가 되는지 또 언제부터 그들이 이곳에 누워 있었는지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을 움직이는 일 자체가 있었는지 또 물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실제로 가장 먼저 들어간 환자가 정말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또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새롭게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은 전승에 기대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인 죄로부터의 치유를 위해서 헛된 열심과 종교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거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정글과 같은 현장이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비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자비가 존재하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자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풍경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 중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5개의 행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또 그를 그렇게 오래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만든 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 즉 그에게로 나아가신 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돌보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는 이런 일말의 기대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막연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5절에서 요한이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임을 이렇게 안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임을 밝혀서 그를 단번에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내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이 사람이 이미 병이 오래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어쨌든 나아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행각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 환자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에게는 상 받을 만한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종교적인 열성이나 그 힘도 없습니다.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 와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은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주권적인 특권을 행사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있는데 유독 그 환자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하는 이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영원한 심판 이후에 그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구원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을 특정한 그런 소수를 택해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제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드시는 자에게 그의 자비를 베푸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현저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자들의 큰 무리가 지금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무력해서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의 명령으로 말미암는 자원이 다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의사,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그 모든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고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고 어떤 더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병자들의 무리를 지나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이 한 환자를 택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병자가 다른 병자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병자와 달리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구세주를 향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적인 영광을 알아보고 주님을 그렇게 자신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 주님의 신적인 영광을 다른 병자들과 달리 그것을 알아보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침받은 후에도 그는 뒤에 보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많은 병자들 중에 그 한 사람만을 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그 사람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주권적인 기쁨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뒤에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뜻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병 고치는 기적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예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력한 병자의 상태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의 부패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은 자기의 택함받은 자들을 손수 선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철저히 개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의 큰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셨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세주의 눈은 모든 병자들 중에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런 겁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읽으면 막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읽을 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그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한 사람만을 주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기록된 것을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주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셨을까요? 성경의 이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영원전부터 주님이 그를 아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 사람이 주님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을 때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병자들의 큰 무리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들의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태 속에, 즉 여기서 이 병자들의 열거되고 있는 것처럼 눈 멀고 발을 절고 다리를 절고 혈기가 마른 상태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한 가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병자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그처럼 그때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마땅한 그런 마땅한 파멸의 운명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뭐 장난치는 것처럼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고 그래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못 옆에 누워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병자들은 너무나 깊이 깔아앉아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정말 진짜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이 질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세주께서는 그 병자에게 그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정말 자신이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그 무능력의 이 상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접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조인의 이 병자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그 못에 가장 먼저 데려다만 준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도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도 막 내가 가는 중에 누가 먼저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해서 내가 먼저 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태도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삶을 좀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산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제풀에 지쳐서 자신이 아닌 이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많은 불치병의 이 예들을 택하셔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죄가 낳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의 전적인 무력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택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낫게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넘어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스스로는 내가 나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그렇게 스스로는 나을 수가 없는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너를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나에게 이 상태를 모두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사람의 대답이 7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됨을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이 병자의 말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불쌍한 병자는 즉시 예 주님 저를 돌봐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말씀으로만 그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못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수단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 못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저런 어떤 죄된 삶을 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자기의를 붙드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병자에게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의 이 무익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그 마지막 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얼마나 슬프고 애처로운 말입니까? 그는 낫기를 바래서 혼자서라도 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역시 낫기를 강력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병자들이 38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자신이 낫고자 그렇게 못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딱한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토록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이 못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딴 짓을 하다가 천사가 내려온 것을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잠을 안 자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만 있다면, 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정말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38년 동안을 투병하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놀리는 말처럼 들리죠. 누가복음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손을 내밀 수 없기 때문에 손이 말라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셔요. 침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로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엄숙한 명령과 이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네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이 침상을 거두어서 메고 가라. 이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되는 그 천으로 되어 있어서 두루마리 터키 뭐죠? 카펫 같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서 이제 나중에 안식일 때 이 안식일에 네가 이 카펫을 들고 가는 거가 이제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시비가 붙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고침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 한마디로 그 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존재임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다리에 힘을 주고 또는 그 앉은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점점 회복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날 또 수가성 여인처럼 그날 또 38년 동안 아마 뭐 1년에 몇 차례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38년을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38년 동안 몇 차례씩 하면 수백 번이지 않습니까? 수백 번 이렇게 낫기를 소망하면서 나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그렇게 침상째 들고 가서 그 못에 떨어뜨려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낫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하는데 나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수백 번을 반복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의 그의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날 또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상태로 여기에 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낫습니다. 그가 생각한 방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가고 또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가 그 38년 동안 짓눌려왔던 이 무기력과 무능력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순간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느냐 라고 이 병자가 따지지 않아요. 손을 내밀 수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런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가 된 것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은 우연히 찾아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회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침상이 상징하듯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이 사람에게서 지난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인해서 기뻐 뛰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때를 회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그 하나로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충만함과 감사가 여전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에게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무감각과 무디어짐을 제가 감지를 하면서 저도 위기를 느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정말 우리 눈에는 눈물만 가득한 채로 겨우 주님을 향해 고개만 끄덕였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작은 고개를 끄덕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직 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음성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정말 그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주님의 이 음성을, 이 질문을 다시금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한 이 질문 앞에 정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는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한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찬이 가리키듯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그 가치를 무색해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 자체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충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그 구원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 이 불질병으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응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와 기쁨을 정말 우리가 유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